할렐루야. 6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근래에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중국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 지금 인구와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흔히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도입니다. 과거 한때 중국은 세계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면서 그걸 나라의 저력으로 삼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1위 자리를 인도에게 내줬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출산을 요즘 장려하며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비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나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인구는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혼과 출산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미미하죠, 사실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결혼에 관한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던 중 중국의 저출산 문제, 그 많던 인구 중국이 저출산 문제로 이렇게 골머리를 앓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바울은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바울에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편지를 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신을 주는 듯하죠.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들 안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 있을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먼저는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권면을 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칫 결혼이 음행의 도피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주요 목적이라 하는 것이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해라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데에는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것은 홀로 감당하지 않고 남녀가 서로 협력하여 감당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짝으로 주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결혼은 결코 음행의 도피처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의 이러한 목적을 바로 알아가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목적에 합당한 결혼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바울도 본문을 보면 처음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지만 이후 내용을 보면 결혼에 관한 교훈으로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행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가요. 결혼한 자들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했고 8절 이하에서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과감히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요즘 TV 프로 중에 하나 보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만 가끔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 프로그램이 결혼하지 않으면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불신 결혼 후 신앙 문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도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고 하며 혹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자가 갈리게 하되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하느냐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또한 더불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각각 각 사람에게
이러한 부러심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의 뜻대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